시간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전에 2024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또 일터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배움터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욱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안 졸려요? 네. 역시 지상이다운 씩씩한 대답이었어요. 우리 여기 지금 군데군데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보이는데 정말 기특해요. 굉장히 피곤하고 졸릴 시간인데 부모 손잡고 나와서 함께 첫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어서 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저 2층에 보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몇 명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은 이런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든 자녀들, 청년들은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청소년들은 학업도 잘 되고 입시도 잘 되고 특별히 교우 관계 같은 것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은 더욱 지혜롭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큰데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옆 사람하고 짧게만 좀 한번 인사 나눌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번 인사 잠깐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나눈 건 우리 새해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긴 한데 이만한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복 받으세요 아니면 복 누리세요. 이제 자주 주고받게 될 거예요. 오늘 그럴 것이고 또 첫 주일에도 아마 그런 인사 많이 주고받으실 것이고 또 구정되면 우리 한 번 더 하잖아요. 마땅한 인사가 없다 보니까 늘 복 받으시라 복 누리시라 하는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교회가 너무 복을 이야기하면 기복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복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실 때 계획하신 일이에요. 복 주기를 위하여 지으셨고 또 복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복을 어떤 복을 구하고 어떤 복을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철거되었지만 아침까지 우리 교회 1층에 또 여기 본당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잖아요. 우리 1층 트리에는 우리 자녀들의 소원이 기도로 적혀서 매달려 있었던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달아놓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거기다 소원 적어서 달아놓은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다는 못 읽어봤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읽어봤어요. 보다 보니까 그 중에 그런 소원도 있더라고요. 게임기 생기게 해주세요. 또 청소년 중에는 여친 생기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 제목도 보았어요. 자,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의 소원이고 아마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 복 받았나?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그러실까요?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부모님도 우리 아들이 혹은 우리 딸이 복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볼 때에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게 과연 복일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복을 받지만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1, 2월 2달 동안에 주일마다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무엇이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게 되는데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시작하는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받을 때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히기만 한 게 아니라 반모섬이라고 해서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인데 이게 터키에서도 멀고 그리스에서도 굉장히 멀어요. 그 섬에 이제 유배를 가가지고 동굴에서 거하면서 아주 힘든 시간을 오래 보내는 중이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계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계시 받은 내용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편지로 써가지고 이 터키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에다가 보낸 내용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읽어나가는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편지를 쓰게 되면 뭐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편지를 쓸 때 항상 일정한 형식이 있었던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작할 때는 대개 이제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 또 누가 이 편지를 쓰는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혹은 나 베드로는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편지를 받는 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 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수신자를 밝히고 난 다음에 항상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이 편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이 편지도 그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똑같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수신자를 밝히고 발신자를 밝히고 안부를 묻기 전에 그 전에 3절에 이런 내용이 앞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고 또 신년의 설교 주제가 나왔어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제목과 주제인데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복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답이 이미 이 3절 끝에 나와 있어요. 왜 복이 있느냐? 그것은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때는 도대체 무슨 때이냐라고 했을 때 이 때는 7절에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홀수절이 제가 읽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합니다. 자, 여기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이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느냐? 그를 찔렀던 사람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못 박았고 창으로 찔렀던 사람들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모든 눈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왜 애곡을 할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애곡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애곡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기다렸잖아요.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까? 마라나타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다가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진짜 그가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그 세월들을 한탄하면서 그도 또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를 보는 순간에는 다 애곡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은 이 여러 교회에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4절부터 읽어 나가면서 그냥 조금씩 볼게요.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는 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계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겪으셨고요. 그분은 이제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지금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또 5절로 넘어가서 볼게요. 5절에서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다시 태어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서도 볼게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요. 또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짧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 요한이 이 교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을 알아야 복된 사람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르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는 아주 단정적으로 이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다 하여도 아무리 강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예수님 모르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좀 세상에서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능력도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 정확하게 잘 알고 붙들고만 있으면 그 인생 절대 실패하는 인생 아닙니다. 그야말로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자, 이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이 계시록이 어떻게 쓰여졌고 왜 쓰여졌나를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데요. 저도 오랫동안 계시록을 여러 차례 보고 또 강해도 몇 번 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잘못 보았다는 사실을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계시록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시작이 되고요. 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3절에서는 아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자꾸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계시, 속히 될 일, 예언 이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지라고 하는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자꾸 이 계시록을 들여다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을 잘못 봐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계시록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앞일을 가르쳐 주기 이전에 주제가 미래가 아닙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도록 계시가 전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으로 끌려가서 유배를 당했겠어요? 그만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예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어느 때라도 정말 이 시간에 이 밤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막을 사람, 방해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정말 졸음만 조금 이겨내면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붙잡히던 그 시대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여 가지고 처형하든지 유배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이 순교의 시대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배교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예수 믿다가 내가 내 명예 죽지 못하겠다, 난 더 살고 싶다, 살고 싶어, 이 욕심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아직 순교는 안 했지만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난 이러다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이 믿음 지키다가 나도 앞서 순교당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똑같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들잖아요. 그때 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도 절대 편안하지 않았어요. 몸이 불편해서 마음이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고 온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붙들려 와 있는 동안에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까라고 하는 그 고민과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요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알려주실 때 보면 주일에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촛대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촛대는 교회인데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은 교회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건물을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놓으시거나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앉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건 예수님 뿐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면서 믿기로 결정했던 우리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언제나 예수님이나 교회는 늘 쇠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끝난 것처럼 보였잖아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잖아요. 어떻게 안 끝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난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보니까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사그라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그라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로마가 황제를 세우고 황제를 신처럼 세워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때였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신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이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일들을 이루어 가니까 이 로마가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로마는 강력한 무기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보잘것없는 교회, 한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서 가정에서 몇십 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두려워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게 무너지고 어느 것이 흥한지 아시지요?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흥합니다. 교회는 쇠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붙드시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핍박과 시련은 있을지라도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지금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된 사람이냐? 새해 첫 시간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그 귀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4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온 대로 가장 귀하고 높으신 분이 어떻게 살아야지 복된 인생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긴 마리아를 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소식을 하나 전해 들었어요. 누군가 이 어린아이가 열심히 과외 공부해가지고 소원하던 영어 유치원 입시를 잘 치러내서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영어 유치원 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전부터 어쨌든 개인 교습을 받아야지 이제 그 시험을 치러내고 입학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영어 유치원 가는 거 이 아이에게 불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일까요? 도움되고 유익하니까 보내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계시를 받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애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라 이렇게 계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바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들끼리 모이는 자리, 뭐 엄마들끼리 모이는 자리, 이제 그런 데서 누군가에게 들었겠지요. 아, 요새는 영어 빨리 가르쳐야 돼. 어렸을 때 가르쳐야 도움이 돼. 뭐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돼. 뭐 듣기로는 뭐 이제 영어는 초등학교 때 끝내는 거고 수학은 중학교 때까지 다 끝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과학하고 사회 말고는 할 게 없어. 뭐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듣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때가 되면 빨리 영어를 가르쳐서 적당한 나이에 빨리 입시를 잘 치르고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그 생각이 그대로 이제 아이에게 반영이 된 거겠지요. 자, 이게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요, 마음에 새기고 그 새긴 말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져서 아이의 삶의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고로 하세요. 제가 책을 읽다가 한쪽 방향에만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글인데요. 워낙 세상이 지금 집중력을 빼앗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집중력 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책을 관심 있게 읽으면서 저자가 하는 말 가운데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에서 지금 집중력이 제일 좋게 평가되는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이 핀란드에서는 아이들이 7살 때까지 아무것도 안 가르친다 그래요. 그냥 놀게만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간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신나지 않냐 이런 말 들으면 7살부터 16살까지 아침 9시에 학교 가가지고 오후 2시까지 공부하면 2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냥 또 논대요. 계속 놀린대요.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도 45분 하고 15분은 무조건 놀아야 된다고 합니다.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키우는데 이 나라의 집중력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0.1%가 안 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집중력이 제일 좋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어요. 공부만 시킨다고 아이들의 집중력이 좋아질까요? 때로는 놀이가 필요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필요해, 이걸 해야 돼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새기고 움직입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새해가 시작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듣고 지나칠 일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고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읽는 것부터 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순서지에 보시면 이거 껴있는 거 아시죠? 다 받으셨어요? 이거 안 받으셨어요? 나가실 때 드릴 것이고, 못 받으셨으면 주보대에도 올려놓을 터니까 이거 하나씩 다 가져가 가지고 우리 금년에는 한번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이 계신 거 알고 있어요. 뭐 1년에 1독 하시는 분도 계시고 2독 정도 하시는 분까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다 같이 한번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해 시작할 때 주님 말씀대로 성경 적어도 1독 정도 도전하면서, 올해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하고 체크해가지고 12월에 시상도 한번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거 이제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1독, 우리 교역자들은 오늘 저녁에 이제 2독 하기로 약속을 했고, 제가 교역자들한테 공언했어요. 그럼 나는 4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약속을 하고 한번 지켜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 실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실험을 할 때 읽는 거 어려우면 주님 말씀대로 들으세요. 요새 정말 듣기 좋은 시대잖아요. 성경 읽기 힘들면 듣기라도 하세요. 저도 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은 많이 들어요. 이 아침에 그 출퇴근길에나 혹은 운동하시다가 이제 운동하는 저랑 마주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제가 귀에 꽂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듣기 위해서 꽂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책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읽을 시간도 그렇거니와 읽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눈 어두우면 점점 읽는 게 힘들어지는데, 그렇다고 읽기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듣기라도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죠.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한 가지, 밑줄 칠 시간이 없는 건데, 뭐 말씀 그대로 성경의 밑줄을 그을 일이 아니라 삶의 밑줄을 그어야죠. 그러니까 삶의 밑줄을 긋는 것이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뭐 율법적으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듣고 지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결론으로 마지막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 로마 문자의 앞과 뒤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고 하십니다. 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실 하나님께서 가장 모든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이후까지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장차 오시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그분 앞에서 누가 복 있는 인생인지 누가 박복한 인생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시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말씀 더 읽고 듣고 지켜나가면서 주님 주시는 큰 복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열었습니다. 이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귀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마음과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혜를 배워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명철의 근본을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을 가지고 커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노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일들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아름답게 헤쳐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가 없는 것은 이 2023년을 보내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보냈던 교우들이 있사옵나이다. 새해에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이 잘 극복되고 희망의 새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과 싸우는 자에게 치유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해에는 건강함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타격과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고 입학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와 청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앞길이 열리고 갈 길이 확장되고 또 무엇보다 선한 만남 가운데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는 일들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나라를 위하여 공직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정말 충성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교수님들과 학원과의 선생님들에게도 무엇보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일이 돈벌이의 직업이 아니라 그래서 노동으로 전락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과 소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과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가운데에 기업의 성장과 함께 자신도 성장하는 은혜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일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기쁨으로 일하는 선한 일터를 만들어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늘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기쁨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해에도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함께 섬기며 동역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데 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